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모든 삶이 내 삶의 소유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글쎄요, 모든 삶이 내 삶의 소유다. 그 모든 삶이 도대체 뭘까요? 인류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죠. 그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것, 성격적인 것, 종교적인 것, 또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모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70억 인구의 삶이 다 다르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크게 묶으면 대동소이하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네 삶의 소유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속성들은 도대체 뭘까?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썼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그 모든 삶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이제 본문을 우리가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러한 것이죠. 첫 번째 대지로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 자신을 속여내지 말라. 일반적으로 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속여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여내지 말라. 네 삶 안에서 누군가 이 시대 안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지혜롭게 되려고 미련하게 되어라.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속여내지 말라. 그러니까 속여낸다는 것이, 속인다는 것은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여낸다는 것은 표현해내는 거예요. 속임에 대한 것을 내놓는다. 속이는 것을 내놓는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한다든지 그렇다라고 부인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실질적인 것과 표현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가 속인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속여내다라고 표현을 한 엑사파타오라는 동사는 아파타오라는 단어가 이게 속이다는 단어예요. 그 앞에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서 속여내다, 속여내다. 그러니까 속이려 들다가 아니라 속여내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속여내, 적극적으로 에크해서 쏟아내서 속이는 어떤 행동, 그거를 속여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속이면서 남을 속이는 게 이게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이제 뻔히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결국은 이렇게 철판 깔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원컨대 네 삶은 내 작은 것을 어리석음으로 용납하여 오히려 내 것을 용납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삶을 열망하는 것은 내가 네 삶을 그리스도스 한 남편에게 정결한 처녀로 제공하려고 중매하였다. 그러나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여냈던 것 같이 내 삶의 지각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진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거기 그 1절에 내 작은 것을 어리석음으로 용납하여 내 것을 용납하라 그랬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프로시네라는 단어인데 우리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까지의 그 모리아라는 단어,
가 나왔을 텐데 아마 그 단어를 어리석음으로 제가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미련함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 시내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어리석음 좀 어리숙하다, 미련하다 좀 둔하다, 바보스럽다 뭐 이런 약간의 차이예요. 뭐 근사한 내용인데 어쨌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여냈어요. 뱀이 뭘 유도해서 그냥 이렇게 그 유아 하와로 말미암아 그 좋고 나쁨의 실과를 따먹게 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은 유도하는 거가 돼요. 그러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와와 아담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해줘 버렸어요. 그 정해준 게 바로 뱀이 속여낸 거예요. 엑사파타오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걸 속여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로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법이 없으니 살았더니 그러나 계명이 오자 죄는 되살아났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 생명이 이르고자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고자 하는 것으로 나에게 발각되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받았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 드러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 시약과 같은 거라면 지금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낫기 위하여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투약하는 약과 같다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죄가 그 이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속여냈다고. 속여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 짓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가 드러나게 했다는 죄. 그러니까 율법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내 안에 숨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그 죄라고 하는 속성, 그 바이러스 또는 세균을 활동하도록 해갖고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세균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됐다는 거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여냈다. 속여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다. 나를 살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으면 죄라고 하는 요소는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함께 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와서 그것을 자극했어요. 작동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러니까 미리 작동을 한 거죠. 작용을 해서 그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속여내고 그걸 나를 살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상황은 긍정적인 요소예요. 긍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 율법이라는 어떤 작동에 의해서 죄가 그 정체를 드러내는 상황. 고린도후서 11장 3절 상황은 속아 넘어간 거죠.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미혹에 빠져버린 거죠.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삶아 나는 네 삶이 교훈을 비껴서 배웠던 불화삶과 덧삶을 행하는 삶을 주시하길 네 삶을 권면하며 저 삶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비껴서 배웠다. 그러니까 야 뭐
귀등으로 들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귀등으로. 이 귀청으로 들어야죠. 예. 귓바퀴라는 게 이게 그 소리를 이렇게 담아서 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귓바퀴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귀등으로 들었어요. 건성으로 들었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교훈을 비껴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미 생기고 상대를 어떤 덫에 걸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잘 보고 그리고 벗어나라. 18절. 왜냐하면 이런 삶은 내 삶의 주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종살이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삶의 배에게 종살이 한다. 자기 배만 이해하는 거래. 그러니까 모든 배움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 위주로 평화를 위한 어떤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위주로 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전이 인수격이다 이런 말을 쓰죠. 자기 위주로 늘 해석을 해요. 그리고 유창한 말과 좋은 말로 인하여 순진한 삶의 마음 삶을 속여낸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16장 18절 이 내용이 자기 배만 위하고 그리고 유창한 말과 좋은 말로 인하여 순진한 삶의 삶을 속여낸다. 이게 이제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종종 저는 이제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그러하니까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참 감쪽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되고 자기 삶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반성도 겸해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참 솔직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깜짝같이 속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죠. 자신을 속여내지 말라. 그리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속여낸다는 게 그러면 내가 상대를 속여낼 수 있다. 속여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지혜롭게 되려면, 참 지혜롭게 되려면 미련하게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 미련하다는 단어가 모라이노라는 단어예요. 모라이노. 모라이노라는 단어에서 미련함이라는 모리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련한이라는 형용사인 모로스가 만들어져요. 자, 이 세 단어가 동시에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안에 이 세 형태의 미련하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함이나 거기 이제 명사에 미련함이라는 단어는 모리아.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혜로운 삶의 지혜를 파멸할 것이며 총명한 삶의 총명을 무시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토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도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까닭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도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잘났다. 그리고 자신을 속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믿는 삶을 구원하시기를 좋게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선포 내용이 보면 어쩌면 좀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죠. 22절. 그럼에도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삶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스를 선포한다. 실로 유대 삶에게는 덫을,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을.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다 하면서도 그들에게 던지는 것은 미련함이에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유대 삶에게는 덫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스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스가 그거를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해를 해도 그들에게는 유대인 삶에게는 덧치고 헬라인 삶에게는 미련함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유대인 삶에게는 덧치고 헬라인 삶에게는 미련함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고 나면 더욱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때 그걸 수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수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긍하면 미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긍을 하면 늦게라도 깨닫고 수긍을 하면 그때부터 그는 미련하게 된 것이고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한번 내뱉어놓은 말에 대해서 수긍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수긍한다는 말이 미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24절. 그러나 유대인 삶이나 헬라 삶이나 초청된 저 삶에게는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한다. 이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못 찾았어요? 25절. 이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나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거기 눈을 딱 이렇게 맞추고 있다가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면 바로바로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포가 미련해 보이지만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나약해 보이지만 사람보다는 강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서로 비교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간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아야 돼.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학력도 좋고 지식도 많고 이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기준에 부합되고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듬기도 하고 또 성형도 하고 또 이 언어적 수사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겉모양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인간 세상의 소위 도토리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의 모습을 보지 말고 상대가 말하는 그 내용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검토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어디서 신학을 했으며 어디서 안수를 받았으며 어떠한 상황을 거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냐, 그런 그 외적인 요소들을 늘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어떤 선입견이 잘못됐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수긍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19절 두 번째.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로운 삶을 저 삶의 교활함 안에 빠지게 하는 자라고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영리하다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 생각과 행동에 스스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성자박이란 말을 써요. 자기가 한 거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결박되는, 자기 꾀에 빠지는 이런 것이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났다 떠드는 사람 치고 오래간 사람 못 받고 다 이제 그 자신을 속이는 허풍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있다. 이제 인용구죠. 욥기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괴결을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괴결을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소리 내서 읽어요. 그래서 괴율한 자의 괴결을 파하고, 근데 그게 스스로 간교한 자가 자기 괴율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당장 자기 괴율에 빠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일도 많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다 무뎌지고 무뎌진 칼날이고 또 시대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상이나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다 퇴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 자신을 드러낸다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반드시 그렇게 적용되게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네 삶 안에 지혜롭고 숙련된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 안에 있는 좋은 행동에서 나온 그의 행함을 보여달라. 좋은 행동을 한번 보여봐라 이게. 지혜롭고 숙련된 자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네 삶의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당쟁을 지녔다면 내리 자랑하지 말고 진리에 역행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적이요 목숨적이요 귀신 같으니 시기와 당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사건이 있다.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 있고 다음에 평화롭고 너그럽고 잘 설득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지와 이선이 없나니 평화 안에 있는 의의 열매는 평화를 수행하는 삶으로 심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이 뭐냐면 결국은 평화야, 평화. 불협화음이나 혼란이나 당쟁이나 시기, 이거는 이제 악의 요소고,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 서로 경쟁하고 당쟁을 짓는 것,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 시기에서 상대를 헐뜯고 하는 것들, 이것은 다 귀신적인 요소다. 그게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을 시기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고발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다 귀신적이고 목숨적이고 땅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의롭다. 죄를 이제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것은 뭐냐,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화라고 하는 거짓 평화가 있어요. 거짓 평화. 이단들이 이제 주로 슬로건으로 이렇게 표어로 걸어놓는 게 뭐냐면 거짓 평화예요. 뭐 가정의 평화, 세계의 평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배를 채우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미련한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저 삶의 교활함 안에 스스로 빠지게 한다. 며칠 전에 그 어떤 신문에 전문 그 광고 비슷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걸 내가 봤어요. 신모 그 목사라 자칭하는 이가 지금 목 중에 지금 2년 8개월인가 지금 형을 살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이 지구상에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최고의 선지자고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홀대하고 옥에 가든 그를 그 옥에 가든 것은 종교 재판에 의해서 가든 게 아니고 종교인들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죠. 그리고 잘못해서는 안 된다. 바로 가라. 왜냐하면 그의 행동, 사상적인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행동적인 것이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겸하여 지적을 했는데 그가 이제 시정을 하지 않고 결국은 그 당사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고소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서 법의 잣대로 형량을 받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제가 당하는 어떤 핍박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묘사하면서 내가 전부 다 읽어봤어요. 그 한 면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자기가 하나님 보낸 자라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와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만 몇 구절 갖다 인용하면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누가 볼 때는 어리석은 자들이 볼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신문의 한 면 전체에 그렇게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 읽어보면 별로 쓸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성경이 얘기하는 당사자가 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는 구체적인 것을 드러내야죠. 성경 한 구절 제대로 풀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거짓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자신을 지금 속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숙하고 있으면은 견딜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누가 지금 들어줘요. 오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탈원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를 어떤 이제 편지로 써서 냈겠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 그걸 신문에 지금 광고를 한 거예요. 뭐 돈이 한 푼 들어가요. 전면 광고를 했으니까 뭐 최대한 뭐 한 1,000여만 원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돈도 많아요. 세 번째로 갑니다. 20절.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삶의 의견 삶을 헛된 삶이라는 걸 아신다. 주께서는 지혜로운 삶의 의견 삶을 헛된 삶이라고 알고 계신다고요. 지혜로운 삶의 의견, 지혜로운 삶의 주장, 지혜로운 삶의 어떤 논박 이런 것들이에요. 헛되다 그랬어요. 헛된 것이 도대체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그걸 헤벨 그래요. 다 같이 따라해봐요. 헤벨.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헛된 것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은 다 헛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러면 사람의 말. 결국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번역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봐야 돼요. 잘못 번역해놨다면. 예. 그래서 그게 헤벨이라고 그래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대로 표현된 데가 어디냐면 전도서 1장 1절로 2절이에요. 다 같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되다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헤벨을 몇 번 썼어요? 5번 썼어요. 헤벨하고 헤벨하니 헤벨하고 헤벨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헤벨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 아벨이라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헤벨은 일찍이 사람의 눈에 헛되다고 헛된 것이다. 나서는 안 될 존재다. 라고 정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썼어요. 아니, 부모가요.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는 표현은 뭐냐면 10자식을 뒀는데 그중에 잘난 친구도 있고 못난 친구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그래도 자기 생각이 미련하다, 좀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손가락이 제일 아프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늘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자의 이름을 헛되다, 헤벨이라 이렇게 이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헤벨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가인의 생각에
헤벨이라 헛된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너는 있어봐야 밥만 축내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헤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임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로 이제 양을 치는 자, 목축을 하는 자는 산에 주로 가 있었을 거고 농사를 하는 자는 들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멀리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산에서 양 치는 자를 농사하는 자가 쳐다보니까 맨날 노는 것 같이 보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를 왜 헛되다고 해서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받아주시고 자기는 그것은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를 시기하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 헛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를 처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인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 볼 때는 헛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가는 삶은 마음에서 나가고 이 삶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나쁜 의견, 여기 아까 사람의 지혜로운 삶의 의견이에요. 의견. 그래서 디알로기스모이가 의견이라는 단어예요. 의견 또는 의사, 표현 뭐 이렇게 되겠죠. 나쁜 의견이니까 포네로이, 디알로기스모이 포네로이가 돼요. 그래서 나쁜 의견, 삶이죠. 그게 복수입니다. 살인, 간음, 음행,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으로 나가고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이 삶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삶이다. 그러나 씻지 않는 손 삶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서 손 안 씻고 밥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위장병을 앓을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코로나가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사람이 더럽혀진 건 아니에요. 그거 나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상처, 언어적 살인. 그래서 이제 정신 노동자들이라고 그러죠. 주로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 또는 뭐 124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 언어적 살인 행위,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이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헛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를 기죽이고 위한 어떤 그런 행동들, 모습, 그런 것들이죠, 이게.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너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법적인 다툼을 비켜서라. 이것은 무익한 삶이요 헛된 삶이다. 헛되다. 마타이오스. 헛되다. 마타이오스. 그 마태적인 어떤 요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분쟁, 법적인 다툼, 그것을 비껴가라. 맞닥뜨리지 말고 비껴가라. 비껴간다는 걸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길 가다가 뭐 장애물이 있으면 비껴가는 거. 차가 운행을 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비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네 삶 안에 누군가 스스로 경건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속인다면 속여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타오, 여기 아파타오예요. 그러니까 에크가 접두사에서 빠진 것이 아파타오. 마음을 속인다면, 그러니까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속인다면, 그러니까 속여내는 것은 말로 나가는 거고 마음에서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아파타오. 이자의 경건은 혀 것이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그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속이는 그런 요소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야고보서에 나오고 지금 디도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이런 요소들이 다 이게 모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 그러니까 평화, 의의 열매를 맺는 평화적인 그런 생각도 그것도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우리가 판타. 그래서 모든 삶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인간 삶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다는 자체가 이제 그게 남을 속이기 위한 요소 굉장히 다분히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21절. 그같이 아무도 인간 삶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삶이 네 삶의 소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네 삶의 소유인데 그중에 자랑한다고 하는 요소는 자기가 남한테 내놓고 싶은 요소예요. 남한테 내놓고 싶은 요소인데 그중에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쁜 자랑을 자꾸 하면 자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일을 했었는데 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자기 거예요.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 중에 홍모 씨라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금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양반인데 그가 자서전을 쓰면서 과거에는 그 검사로서 참 모래시계의 주인공인데 검사로서 날렸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그 자서전에 무슨 내용을 써놨냐면 대학교 시절에 자기 동료들하고 그 행했던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그 대통령도 출마를 하고 했는데 그럴 때 토론회에서 자기 발목을 잡는 아주 결정적인 그 단서가 됩니다.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그 우쭐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써놨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는 자기 삶이었고 자기 소유였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거니까. 그게 죄성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성이 됐든 좋은 것이 됐든 하여튼 자랑했다면 그것이 그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말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쇠뿌리를 조심하라 하는 얘기를 했죠. 모든 삶이 내 삶의 소유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나 네 삶은 그에게서 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에게 지혜와 의와 구속함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기록된 바와 같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자랑할 요소가 뭐냐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그러니까 지혜로움은 그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에서 그 사탄에게 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요소죠. 의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죄와 결별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의미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예요. 우리가 자랑할 요소가 그것밖에 더 있어. 내 인간적인 어떤 영웅적 행동 이런 것들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기억해 줍니까? 안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4절. 육체의 예물을 좋게 하려는 삶이 네 삶을 할례받게 하려고 강요하였으니 이거 외적인 요소예요. 그리스도스의 십자가로 핍박받지 않게 하려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스의 십자가로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자랑거리예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할례받은 저 사람도 법을 훈련하지 않고
오히려 네 삶을 할례받기를 원하며 네 삶의 육체 안에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에겐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가 아니라면 자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했으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나도 세상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당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육체를 좋게 하려는 삶이 네 삶을 할례받게 하려고 강요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게 소위 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스의 십자가로 핍박받지 않게 하려 할 뿐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모습, 뭐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든지, 뭐 집에 교회 교표를 단다든지, 뭐 이런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스의 십자가로 핍박받지 않게 하려 할 뿐이다. 그리스도스의 십자가로 핍박을 받으려면요,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저 삶도 법을 훈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네 삶을 할례받기를 원하며 네 삶의 육체 안에서 자랑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십자가 안에서가 아니라면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바울로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세상이 나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나도 세상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쓰죠.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수술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이 걸렸는데 암을 제거해야만이, 내가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 암덩어리가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진단받았다면 수술대에 올라가야 돼. 그 수술대가 바로 십자가예요. 세상이 나와 스타우루스에 못 박게 되었고 나도 세상과 스타우루스에 못 박게 되었다. 이 스타우루스로 오라, 스타우루스에 와서 들으라 라고 하는 이유는 못 박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 모든 삶의 요소 중에 못 박아야 될 요소들이에요. 못 박아야 될 요소들. 그것은 헛된 요소들이거든요. 자랑거리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남을 모해하는 이런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다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울로스의 핵심적인, 파울로스가 고린도전서가 특히 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가 전하고 있고, 로마서가 전하고 있고,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스타우로스예요. 그래서 본 연구원이, 본 신학원이 스타우로스로 이름을 정한 거예요. 5번째 22절. 파울로스나 아폴로스나 케파스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임박한 삶이나 기대하는 삶이나 모든 삶이 내 삶의 소유이다. 그 이제 일부를 특정했어요. 자, 거기에 이제 그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삶, 파울로스, 아폴로스, 케파스, 세상, 생명, 사망, 임박, 기대하는 삶,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 파울로스, 아폴로스, 케파스, 그리고 생명,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요소고, 세상, 사망, 임박한 진노, 이거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요소들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요소는 바로 세상, 그 다음에 사망, 임박한 진노에 대한 요소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파울로스, 아폴로스, 케파스가 세례를 통하여 파벌을 만드는 세상적,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완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생명과 기대하는 일곱째 날 삶이죠.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믿음, 한 주님, 한 세례, 한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일하는 삶이니
곧 내 삶의 소유이며 내 남편이며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요소들인데 그걸 파벌을 분당을 하고 파당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걸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요소들, 세상, 뱀이 통치하는 그 법을 가진 것이죠. 세상에 뱀의 법이 통치하는 곳, 이 세상. 세상도 이 죄의 싹신 사망도 임박한 진노도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흰 보좌 앞에서 불 속에 던져지면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죠. 불타지 않으면 영생의 유업을 받을 것이니 이것도 내 삶의 소유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살 수 있는 요소도, 나를 죽이는 요소도 다 내 삶의 소유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나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이렇게 초라하고 미련해 보일 때가 언제냐면 수술대에 올라갈 때요. 덜덜 떨면서 불안한 심정으로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는데, 수술대가 일반적인 푹신한 침대가 아니에요. 스텐으로 만들어진 쇠판 침대예요. 그 철판 침대 위에 차가운 데 올라가요. 이렇게. 그 차가운 데 올라가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마취제를 투여합니다. 마취제를 맞는 순간 눈을 감고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도 없어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수술이 다 끝나고 뭡니까? 회복실에서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마취가 깨니까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 막 매달려 있고 묶여져 있고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죠. 그렇게 수술대에 올라가는 자기의 모습, 그 다음에 회복실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막 주사 바늘에 산소 마스크에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묶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낮아지고 미련해 보이고 참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스크까지 써 있으니까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수술대에서 이제 회복실에서 그렇게 눈이 딱 떴는데 발도 묶여 있고 손도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주사 바늘이 여기저기 막 꽂혀 있고 그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씌워지는 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눈은 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약간 고개를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와서 누가 보질 않아요. 막 뭔가 이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게 막 근육이나 막 등뼈 이런 데가 막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옆으로 좀 누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이 지나갈 때 막 발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막 손을 까딱까딱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봤어?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래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요거 좀 풀어달라고. 저 발도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더니 풀어주더라고.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 정말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미련함, 참 거기에 매달렸을 때 아무 행동을 할 수 없는. 왜?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으니까. 참 미련함이죠. 근데 그게 살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것이 당신이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마취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메스를 대야 됩니다.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마취제가 나를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쉽죠.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마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섯 번째, 23절. 네 삶도 그리스도스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스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삶이 내 소유인데 나는 도대체 그럼 누구 거냐? 그럼 나는 누구 거냐? 그리스도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스는 그럼 누구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스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스가 뭐냐? 완료 하나님이라니까. 미완료 말씀인 하나님이 완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스라고. 그게 어디서요? 내 안에서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완료 하나님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왜? 하나님과 희생양이 바로 등이 되신다. 성전이고 등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4차원에 들어간 건데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과 선, 이 세 선이 이어지면 선이 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요 앞에 보이는 지금 카메라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도 보이는 면만 그래요. 저 뒷면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면까지 보였을 때, 옆면까지 보였을 때 우리가 그걸 입체라고 그래요. 근데 옆면이나 뒷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단면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입체적인 것이 뒤까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입체적인 것이 뒤까지 보일 수 있는 게 뭘까요? 투명해야 돼요. 첫째. 그래서 정육면체가 바닥도 보이고 천정도 보이고 옆면도 보이고 뒷면도 보여야 돼. 투명해야 돼. 그리고 빛이 있어야 돼. 그 빛으로 완전한 투명체로서 존재할 때 우리가 그것을 4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이 완료된 그 하나님이 동시에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야 돼. 한 목에 다 볼 수 있어야 돼. 입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4차원에 들어갔다. 빛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네 삶의 소유고 속해 있고 네 삶이 그리스도스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속해 있는 소유물이다. 그 그리스도스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료 하나님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료 하나님이 됐을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3절 내가 그리스도스께에게서 본받은 것 같이 네 삶도 내게서 본받은 자가 되어라. 형제 삶이여 네 삶이 내 모든 삶을 기억하고 내가 네 삶에게 넘겨준 대로 그 유전을 네 삶이 간직하였으므로 나는 네 삶을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스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스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 삶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고린도전서 지금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1장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썼죠. 모든 삶의 머리는 그리스도스예요. 모든 삶의 모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중성명사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그 신부의 삶이 모든 삶이고 그 삶의 머리는 그리스도스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스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가 다 예속돼야 된다. 거기에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자석을 보면요. 자석을 보면 이런 거예요. 쇠붙이가 자석에 달라붙잖아요. 근데 그 자력이 그 쇠붙이에도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 쇠붙이로 이제 떼가지고 이렇게 다른 걸 또 쇠붙이로 붙이면 또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그 자력이 그 전이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자석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스가 달라붙죠.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자력이 다 같이 이렇게 전해지고 하나의 속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렇게 달라붙는 것이 연결이 될 수 있죠.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5절. 그가 내 삶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이르고자 옮기셨으니 내 삶이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 죄의 삶에서 노임 곧 구속을 가졌으니 그는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스예요. 그러니까 완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것이 아까 그 사탄이나 뱀이나 이 악한 요소들은 하나님의 속한 게 아닙니까? 네 삶에 속한 거라니까. 그거는. 그래서 네 모든 삶에서 그것을 전부 제거했을 때 그리스도스 완료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완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수학적 그 기호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이게 속하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그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 완료 하나님 그리스도스라니까요. 마무리합니다. 자신을 속이려 들지 말라. 또는 속여내지 말라.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비껴서 배운 것이니 미련함이요 스스로 교활함에 빠지게 된다. 인간 삶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 모든 삶이 네 삶의 소유이며 네 삶은 그리스도스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네 삶은 그리스도스의 소유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세상이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나도 세상과 못 박혔다. 그러면 그 전에 파울로스는 그리스도스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예. 그리스도스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스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